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망을 많이 했어요. 책망을. 그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들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 어떤 은사들이 있고 굉장히 영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교회면서도 또 안에 갈등과 분쟁과 분파와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자랑도 이제 있고 그 세속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서신서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 그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책망하는 이제 글들이 많았는데 고린도후서는 달라요.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격려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에서 너무 책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이고 이제 조금 마음을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너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 많은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변증하는 얘기. 내가 왜 사도인가? 바울은 자기 사도직 자체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사도 그 타이틀 때문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 말씀이 권위를 생각해서 이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왜 내가 사도인가를 이제 변증하는 얘기들이 고린도후서에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위로의 메시지예요. 자, 왜 위로를 하려고 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요.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역시 환난 중에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1세기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다면 다 환난이에요. 요즘은 뭐 믿는다고 그러면 뭐 환난이 와요? 물론 뭐 조금 있는 경우가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좀 욕하고 뭐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세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뭐 직장에서 핍박받는다 이게 아니고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집안에서 축주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 가족이라도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위협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 지금도 일본에도 이제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요,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알짜들이 알짜. 예. 왜냐하면 믿으면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배척을 하는, 집안에서도 핍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지만 사쿠라가 없어요. 나이롱 신자가 없어요. 예. 뭐 믿는 척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굉장히 알찬 거죠. 자,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죠. 그냥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네. 요즘은 이제 어느 시대보다도 어떤 역사의 가장 번영기죠. 온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의 문명기에 전쟁이 없이, 큰 전쟁이 없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이 번영을 구가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발전되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뭐 북한의 핵 위협이 있지만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1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힘든 거죠. 오늘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오늘 시대도 사실 삶이 녹록하지 않죠. 남성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는 삶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이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고난이 어떤 문제가 있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고 나 거의 막 천국 가까이 999당에 있다 이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데 심심해서 나왔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 하나도 나 없다 그런 분 두 손 들어 펴주세요. 없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그죠? 찰리 채플린이 그 얘기했잖아요. 인생이란 뭐냐?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 가까이서 갔다가 가니까 비극이라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전부 다 이 비극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필이 돼요. 왜? 그게 우리의 삶에 공감이 일어나니까. 축복되고 너무 그냥 아주 핑크빛이고 너무 좋은 행복한 순간만 얘기하면요 아무도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거 딴 동네 얘기 같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이고 나와 상관없다. 그런데 비극적인 얘기를 하면 확 와닿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하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헛헛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을 던지지만 답이 없는 인생,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실제적으로 살 소망을 끊어버리잖아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만 어려운가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어려움이 다 다른 거죠. 종류가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학교 하는데 아버지 학교 할 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가만 알고 보니까 다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아. 어머니 학교는 잘 안 되더라고. 아버지 학교가 잘 되더라고.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가 있고요.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네. 자식이 한마디 아무 때나 던지는 한마디가 막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요. 일평생 한을 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물지 않는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는 배신이든 뭐 실이든 버림을 받았든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실패든 그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가피하잖아요. 정채봉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새끼 새가 막 나 상처 있다 그러니까 내 어미새가 그래 내 상처를 보여주랴 이렇게 탁 하니까 막 여기에 상처 투성이 날개에 온 상처 투성.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떨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그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쓰러지기 직전에 놓인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사랑보다 정오를 더 우리는 가까이 하게 되고, 자 그런 우리의 삶,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고난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 보시오. 이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속의 약자예요 약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와 내가 그걸 밝히기 전과 밝힌 후는 달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힌 순간부터는 여러분 손해보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뭐 달라들어도 져야 돼요.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같이 맞싸우고 맞대응하고 손해 안 보고 그냥 같이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져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요, 약자가 되고 그런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도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삶은 고난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낫지만 점점 살아가면 고난이 없어지는 거 그러잖아요. 고난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마저도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슬픔을 안고 이 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언급해요.
특별히 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계산하세요 몇 대인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나도 뭐 바울 정도는 했다 그러면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하죠, 여러분? 확 금방 지나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다 내리고 올까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엄청난 얘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힘들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초점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가가 아니고 이런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관점은 뭐냐면 바울의 심경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바울의 감정 상태, 그 바울의 개인의 삶의 고뇌, 인간적인 고뇌, 그죠? 바울이 여러분 신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슈퍼맨이 아니죠. 연약한 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감옥을 한두 번 더 놨던 게 아니에요. 감옥도 오늘날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혹독한 환경이에요. 1세기에. 그런데다가 자기에 대한 억척들이 떠돌아다니며 공격을 했으면 너가 무슨 사주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죠. 웬만하면 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예, 상상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격려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해도 그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역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부적 내부적 그리고 개인적 감정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위로를 강조하는데, 위로를 강조한다. 여러분 세상은 참 험하죠. 또 우리가 약하죠. 그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위로. 예. 위로의 힘이 크죠. 그래서 고통이 힘든 것 때문이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사실 힘든 것이죠. 평소에는 위로의 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위로가 주는 파워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게 돼요. 작은 위로도 큰 위력을 발휘하죠. 세상에 힘든 것은 고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위로가 없기 때문에, 위로가 없는 상태. 예. 아빠에게 혼이 나도 엄마가 위로해주면 애가 괜찮죠, 그죠? 엄마에게 혼이 나도 아빠가 위로해주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위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가져오는데, 위로를 한다는 게, 위로를 누구에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욥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로를 할 때 어떤 일에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갈등이 깊어져서 갈랐을 위기에 마음이 아파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뭐랬냐, 싸우지 말랬잖냐, 뭐 저주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는 게 더 가슴을 욥이 팠잖아요. 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거죠.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너 회개해 빨리. 그래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 위로는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 이 진정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받았던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자, 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먼저 얘기합니까? 위로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위로를 받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 대상자들의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았는가, 이 위로의 경험을, 그 고난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심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웬만한 일들에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아픔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당신 내 마음 알아? 위로가 힘든 것은 뭘까요? 그 고통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거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려고 해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캔 이런 거 음료수 하나 딱 갖다 드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비비고 이러 오면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당신이 나를 알아? 암에 걸린 분에게 위로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도요, 배를 갈라도 길이가 다 달라요.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한국에서 온 이 목회자들이 이미 목회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하는 메시지를 해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당신이 우리 목회 모르잖아. 이 목회는 다르거든요. 이게 모르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공감이 안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위로를 하면요, 위로를 못 받아요. 당신이 나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난의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당신들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고통을 당한 얘기들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하려고 하는, 위로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에 당한 자에게 위로를 할 때 내가 먼저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겨낸 사람들이 그 고난에 다가가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게 바울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환난 중에 있는 그런 바울과 그런 리더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받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부터 그 환난 속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했던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받음이 하나의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자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이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아무리 공경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샬롬을 느끼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 사실은 여러분 바울 사도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뭐예요? 그 환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환경은 사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유대인들, 동족들, 때로는 굶고 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 상황은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디프레스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샬롬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철화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면 왠지 올 때 내 있었던 그 감정 말이죠. 오늘 날씨도 굽고 말이죠. 비도 추적추적 오고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리고 막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따뜻한데, 요즘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딱 이불 덮고 있는데 막, 오늘 아이패드 이렇게 막 그냥 컴퓨터 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볼까 막 이래. 울적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하고 그러면 나오기도 싫고 말이죠, 그죠? 솔직히 그런 분 몇 분 계시죠? 오늘 안 울려고 하다가 막 그냥 또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또 내가 또 목자라 또 사랑원이 또 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안 오면 또 체면도 그렇고, 지금 막 찔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환난당한 자들을, 모든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게 하는. 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는 거, 힘들게. 그 힘들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를 누구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받은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시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위로자가 많아야 돼요. 저는 이 나라 민족에도 위로자가 많아야 돼요. 위로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가 막힌 한 분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바울? 베드로?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한 분이 있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격려자예요. 격려자, 위로자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한 10살 이상 연장자예요. 근데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가 이 바울을 볼 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을 거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티들이 생기고 할 때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격려자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존재가요, 불가능했어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은 끊임없이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했기 때문에, 그를 도왔기 때문에, 위로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통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것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한 삶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승리한 사람들은 그 이제 왕따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삼수를 한 사람이라면 삼수한 사람으로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재수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나 삼수거든, 딱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4수 정도 된 사람이라면 굉장하게 폭이 넓어요. 3수까지 다 커버가 돼요. 5수? 여러분, 한비자신가요? 그 6수인가 7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재수해가지고 지금 막 중리산이 하는 애가 나 6수거든, 딱 이러면 깨갱하는 거예요. 내가 6수인데 나 죽으려고 하다가 뭐 한강다리 지나가다가 뭐 어쩌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 얘기로 약은 사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비유를 했잖아. 죽으려고 사이다하고 약하고 다 사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냥 약 먹기 전에 계속 사이다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사이다가 없어져 버려서 나중에 약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게 돌아온 거예요. 암을 믿음으로 이겨낸 간증이 있다면 그걸 꼭 삼키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쫄딱 망했다가 승리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낸 사람은 이제 그걸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억짜리 정도 사업 실패한 사람이라면 1억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 나 100억 날라갔거든요, 딱 이런. 저는 이 빚진 자의 가정을 이해를 해요. 저는 우리 집안이 빚을 막 많이 사업 실패로 졌을 때에 그 빚쟁이에 시달린 것들을 기억을 많이 해요. 빚진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진 가는 아저씨는 난 전 잊을 수가 없어.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정기적으로 똑똑똑 두드려요. 와, 그게 막 히스테리가 되더라고요. 뭐 집안에 뭐가 막 다 붙는 거 있잖아요. 뭐 손 못 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법원에서 와가지고 다 하고, 그런 거 다 경험해봤어. 그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저는 이민 목회를 한 경험이 좋은 라이센스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이민 목회가 20년을 한 거. 그 제가 여기에서는 잘 안 통하는데 유럽이든 어디든 세계 다른데 이민 교회들 가가지고 딱 설교해요. 제가 이민 목회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귀가 빡 열려요. 한국에서 그냥 왔다 그러면 귀가 안 열려요. 근데 내가 20년 딱 이민 목회했다 그러면 딱 열려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또 해봤거든요. 시대에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2가정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으면 내가 개척교회 해봤다는 얘기가 딱 하면 목사님들 딱 귀를 열어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 해봐야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개척교회 할 때 힘들었던 얘기들, 막 뭐 어려웠던 얘기를 그만두려고 했던 얘기들 하면 한없는 위로를 받죠. 한없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좋은 재료가 돼요. 좋은 재료예요. 나만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 책 아주 소책자인데, 당신이 암을 겪는 거죠. 암을 겪으면서 이 암에 걸려서 내가 그냥 이게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은 너무 이건 암을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이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을 통하여, 암이라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있다면,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면, 이 암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낭비가 아니라.
나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면 그건 낭비예요. 그러나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기도를 체험했던 것을 이제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 그분도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청소년 마약 하는 아이들을 위한 성교회를 만든 여자분의 얘기가 대표가 있잖아요. 그분 파운더인데, 그분은 그거예요. 자기 아이가 마약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 면회 다니다 보니까 비슷한 엄마들이 있더래. 근데 우리 애도 마약으로 그래가 감옥 가가지고 면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자. 그걸 알고 보니까 2사람, 3사람만이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자식이 마약을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남의 얘기니까 진짜 뭐 이게 안 와닿지만 미치는 얘기잖아요. 이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같이 그 교도소 바깥에서 엄마들이, 그 아이 마약한 엄마들이 몇 명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거기서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 땅에 고통받는, 마약으로 고통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환상으로 보이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한 얘기로만 끝나면 그건 승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승리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의 승리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속에서 정말 힘겹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 조금만 눈만 감고 내가 마음만 바꾸면 돈이 막 들어올 수 있고 집도 한 채 생길 수 있는 그 자리인데,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지라도 철저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낸, 그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와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환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서 이겨낸 사람은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겪으신 분들은요, 낫고 난 다음에요, 암 환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서.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한 거죠. 고난이 사람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다 세상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가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벼워요, 삶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잔인하게 다가가고요, 쉽게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죠? 위로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쓰러져 버려요. 우리 교회도 사랑방 사역이 이렇게 귀중한 이유는 다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한맺힘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있으면요, 다 그 한맺힘과 상처로 뒹굴다가 인생에 버티지 못하다 다 주저앉는다고. 그게 상처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위로는 위력적인 힘이 있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자, 바울은 지금 어디로부터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4절과 5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누구에게 받는 위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라는 거죠. 바울은 어지간히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가요? 당하지 않은 고난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어떤 위로죠?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라는 거죠. 고난보다 더 큰 위로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위로의 신비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의 힘뿐만 아니라 인생의 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신자들이라면 동일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의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만약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 낙오자가 되고 말할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너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더라면, 그 찾아온 현실 속에서 그 찾아온 그 현실의 무게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큰 위로, 그거를 능가하는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현실에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무게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해 줄 수 있다. 저는 이 철야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가운데 신비한 위로가, 위로부터 우리의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그걸 경험해요. 매일 새벽에 엎드면서 그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아침 이슬같이 흘러넘치는 그 위로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마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도 여러분 목회가 어려워요. 현대 목회는 어려워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저는 우리 뒤에 우리 후배들 따라오는 목회자들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많고 왔는데 갈 길이 먼 목회자들 보면 그래요. 제 아들도 이제 목회를 막 이제 시작하는데 뭐 얼마 전에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가 봐요. 막 계속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짠하더라고요.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짠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힘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언젠가 외국에 어디 집회인가 뭐 하여튼 뭐 행사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날 늦게 왔으니까 시차도 있지만 이제 새벽에 딱 새벽 기도에 내 자리에 딱 있는데 바카스가 오로나민하고 뭐 알약하고 딱 이 피로 회복제가 딱 두 알인가 딱 앞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올 줄 알고 여행에 돌아와서 피곤한 줄 알고 그걸 딱 오로나민을 딱 갖다 놨더라고요. 난 그날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제 책상 옆에 딱 놔놨어요. 안 먹었어요. 그걸 두고 한 성도의 그 따뜻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게 딱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그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계속 또 놔두지 마세요. 누가 앞으로 그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그 하나가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냥 그 엘리야에게 그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요 스트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빠지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래요. 평소에는 여러분 뭐 내 젊음도 있고 내가 뭐 가진 얼마도 있고 뭐 누구 뭐 붙들 게 많은 것 같잖아요. 막 이게 뭐 친구도 있고 뭐 인맥도 있고 뭐 내 학력도 있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뭐 통장에 돈도 있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만나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이 와요. 평소에는 내가 힘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에 그게 도달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평소에는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을 신뢰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지은 기도라는 책이 아주 멋진 책이에요. 그 오 할레스비의 그 기도에서 이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기도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기도에 대한 옥토의 상태는 뭐냐? 성도의 무기력감이다. 무기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붙들고 있는 것도 의지할 게 없다 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기도를 위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뭔가 붙들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는 어떤 자신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아직 기도를 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준비를 상태란 뭐냐? 성도의 완벽한 무기력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붙들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절망감의 상태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이 자기의 힘을 믿고요 기도로 잘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난 속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 주변의 사람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 심한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바라보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의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갈 때 버스비 조차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버스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지갑이 있고 뭐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나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맞출 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그게 뭔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뭔가 끼어들면. 오늘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우리 말씀 전에 주님은 산 같아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 변해요. 부동산 부동 안 해요. 변해요. 다 사라지고요. 돈 돌아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통 때는 이 사실을 몰라요. 큰 질병에 걸린 성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다 보니까 내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꿔놓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통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보니까 시집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동안은 친정 엄마를 잘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면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 여자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힘든 순간 남편이 막 사랑해주고 막 케이크 사주고 이럴 때는 막 친정엄마 생각이 안 난대. 둘이 막 너무 행복하게 남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해놓으니까 그 사랑이 변화오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뭐 힘들게 하고 이러면 눈물 줄줄 흐르면서 엄마 그런다. 막 달려가고 언제나 달려가도 언제나 받아줄 분은 오직 친정엄마밖에 없더라. 결정적인 순간 삶이 힘들어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엄마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 엄마가 나의 위로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엄마가 연약하고 그 엄마가 내 위로가 필요하고 그 엄마도 상처와 아픔을 갖고 그 엄마도 늙어가고 그 엄마도 어느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막 부르면 안 돼요. 가사를 간혹 꼼씩 봐야 돼요.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조금 전에 한번 더 부르고 올까 보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진짜 우리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죠. 언제나 위로자로 서 계시고요,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요즘 친정엄마들도 바빠가지고 야야 내 바쁘다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애 맡기려고 그러면 막 어디 막 개놀이 가버렸어. 하나님은 친정어머니와 달라요. 그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을 누가 알까? 내 고통을 누가 아느냐. 이 부부가 왜 힘듭니까? 남편이 내 고통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남자가 뭐 어떻게 아내의 고통을 다 알겠어요? 그 애를 뭐 낳아봤어야지, 길러봤어야지. 밤에 애가 오르도 남편은 다 자요. 그냥 막 깨는데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아내들이 남편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직장 생활을 가봤어요? 그 작업의 현장 가봤느냐고요? 그 눈치 보며 거기에 그 수없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여러분 그거 직접 보면요 심각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오직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정도를 다 아세요. 우리의 속속들을 아세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고통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나만 품고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다가가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철야에 나온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가가세요. 그리고 얘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받은 위로를 그에게 나누십시오. 그럼 그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이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또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